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음과 더불어 죄의 결과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 직후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허락받은 인생의 복됨,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법적인 관계 등 창조될 당시의 인간의 본래 상태를 기록하였는데 창세기 3장은 선악과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형적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이 그 본유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제시된 구원의 역사 또한 새로이 계시하게 된 사실을 보도한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은 얼마나 복된 사람의 상태였느냐. 제6일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두셨을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향락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은 그 모든 기쁨에서 얼마나 큰 나락으로 떨어졌느냐를 기록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말씀을 두고 세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째, 죄의 시작에 보이는 사탄의 이 강교함.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생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시작에 따른 사탄의 이 강교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에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째는요, 사탄의 강교함이 뭐냐면 뱀을 이용한 겁니다. 오늘 이 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근데 흡사 우리가 간교하다라고 들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송이 자매에게 참 간교하네요 이러면은 기분 나쁩니다.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맞죠? 들으면은 간교하다 이러면은 뭔가 간사한 것 같고 사람 뭔가 교활한 것 같고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뱀이 간교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들짐승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뱀을 그렇게 만드셨느냐? 맞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뱀은 간사하고 간교하게 만드셨느냐? 한글 선역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된 건데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룸,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 영리하다,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간교하시네요 이거보다 원래 해석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영리하시네요, 지혜롭네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영리했고 가장 슬기로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동물을 볼 때 사람에 비해서는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들입니다. 맞죠? 오랑우탄, 침팬지를 보면은 사람보다 지능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근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나가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우와, 신기하다. 웃으면서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재미있게 봅니다. 맞죠?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동물을 볼 때 우리는 참 즐거워합니다.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영리하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온 겁니까? 친근한 거. 그걸 이용한 겁니다, 사탄이. 그런 뱀의 영리함과 지혜를 첫 번째 사탄이 이용하고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라 누굴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탄의 강교함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누굴 택했냐면 하와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는다라고 약속하고 언약을 한 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에게는 직접적인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러면 이 아담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하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와는 이 언약을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로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절로부터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배웠습니다. 맞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은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면서 하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은 죽을까?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담은 하와를 가르쳤습니다. 뱀은 하와를 택한 이유는 직접적인 언약의 당사자보다 언약을 배운 그 사람을 택하여 더 쉽게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뱀의 강교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점진적으로 유혹하면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간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의아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1절로부터 5절 우리 한번 보시면은 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다. 근데 또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나만 이상한 걸 느끼나? 대화가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맞죠? 뱀과 하와의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흡사 우리 성도님들 가기 전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고양이를 만납니다. 고양이를 만났는데 대화를 해요.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가는데 오늘 내 점심에 된장찌개 먹으러 간다. 그 된장찌개 참 맛있겠다. 그 고양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맞죠? 근데 뱀과 하와의 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단지 구관조나 사람의 말을 한다고 여겨지는 앵무새 소리와 같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 그 자체고 대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오늘 안녕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주인님 오늘 날씨가 좀 어땠습니까? 그렇게 앵무새가 대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대화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점진적으로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물은 것을 보면 뱀은 하와와 친분이 깊었고 자주 대화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는 히브리어, 한마디로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는 이 히브리어는 와이오멜 엘 하이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한마디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하와야 잘 지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영리하게 행동하는 이 뱀에 대한 호기심
뱀에 대한 생각들로 서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 되고 세 마디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장이 되고 점점 대화가 된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강교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강교함은요, 점진적으로 신압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알아채지 못하게 유혹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요, 우리가 어떠한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으면 그것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점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 화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된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행이 되고, 폭행이 넘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시작은 곧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며 죄의 생각을 멈추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강교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뱀을 선택했고,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와를 선택했고, 그와 더불어서 하와가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하와를 유혹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죄의 시작은 우리가 어떠한 한 죄에 대한 그 근원과 그 경계가 늦춰지고 생각의 순간 낮아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악인들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점차 점진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점진적입니다. 악인에서 죄인들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로 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으로,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으로 점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악인의 꾀가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그대로 멈춰서게 만들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이르고 더욱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죄의 점진적인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은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죄에 점점 빠져들게 하여 죄로부터 아예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기인하며 우리의 본성의 죄로부터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사탄은 이 세상을 사용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사용하여 죄악에 머물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여 우리를 꿰고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탄의 이 유혹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냐? 첫째는요, 미끼와 포장을 써요. 미끼가 뭡니까? 우리 기준형제가 좋아하죠, 맞죠? 미끼를 어떻게 합니까? 낚시를 할 때 던집니다, 맞죠? 그러면 그 미끼를 물고기가 무는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이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희준제 뱃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끼가 참 달콤해 보입니다. 근데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포장과 미끼로서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세상과 여러분의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미끼 작전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죄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짝 미끼를 던져 여러분이 걸려들도록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신앙보다는 지금 내 삶이 우선이지 않느냐. 내 영혼의 구원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보다 오락, 예배보다는 잠자는 것, 지금 성경 보며 신앙을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너의 영혼의 구원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낫지 않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 찾으면 되니까 오락을 즐기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예배 그건 매주 드릴 수 있으니 피곤하니 잠 좀 더 자고 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며 우리들을 수많은 미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즐거움은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뻔한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와 나의 입과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즐겁고 쾌락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독과 같이 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거쳐왔습니다. 맞죠? 대학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중간과 기말에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처음부터 그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뭐 내일 하면 되지, 그 다음날 하면 되지, 점점점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순간에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죠. 벼락치기를 하죠.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잘 나왔는가 봐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닥치고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탕인데 안에는 독약입니다. 근데 겉에는 뭘 바르느냐? 달콤하게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입에 넣고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그 코팅된 사탕의 코팅된 달콤함이 끊임없이 입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코팅이 다 벗겨지고 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독약이 들어와요. 이 말인 거예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계속 아끼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잠언의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탄의 꾀임에 마음에 빠져서 신앙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이런저런 쾌락에 빠진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이 쑥같이 쓰게 될 것입니다. 독사의 독과 같이 쓰게 될 것이고 죽음의 길로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의 미끼에 속지 맙시다. 지금 잠시 즐거울 수 있으나 나중은 고통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속여요. 점점점점.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물타기를 해요. 죄가 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봐라, 위대한 위인들도 죄를 짓지 않았냐. 다윗은 살인까지 했다. 맞아요, 살인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맞죠? 살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야, 다윗보다도 나는 연약하고 다윗보다도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자가 아니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살인하고 위대한 다윗조차도 간음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난 다윗보다도 열등한 존재대. 야,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왜 수많은 위인들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죄악과 수많은 악 가운데 빠진 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 너도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너는 그보다 더 낮은 존재니까 너도 그렇게 된다고 기록했을까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물타기를 해요.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야, 수많은 위인들도 그랬어. 성경을 읽어보라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근진상각도 했다. 야, 너희들이 뭘 대단하다고 그들보다 뛰어나냐?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죄의 경각심을 늦추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잘못하도록 참된 진리와
우리가 범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이 씨앗을 심어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별거 아닐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별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이 이 죄의 결과인데, 정말 이 죄가 별거 아니라면 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되고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인데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가 이 물건을 훔쳤을 때 징역 10년을 살 것 같은데 이 물건 훔치면 내가 잡힐 건데 그렇게 하면서 도둑질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잡히겠지. 보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너무나도 완벽한 범죄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탄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행하는 모든 술수와 계략과 유혹 앞에서 정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만든 이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구나. 사탄이 이렇게 정말 간사하게 죄를 유혹에 빠뜨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함을 보면서 그 죄의 시작을 사탄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래요. 여러분 사자 우는 거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봤겠지. 한 번은 제가 고령에 동물들 만지는 키즈 동물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멧돼지가 없대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멧돼지가? 호랑이가 밤에 한번 운대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멧돼지가 꼼짝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근처는 아예 안 온답니다. 멧돼지 자체가.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는 사자는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삼킬까 배고픈 사자예요. 한번 물은 거 먹겠습니까? 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사용하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을 사용해서 우는 사자같이 그를 물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놓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이 강교함과 교활함 앞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죄를 범한 결과가 어땠느냐? 7절로부터 20절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선악의 모든 근원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송가 다 틀리는데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이래 보니까 가사도 틀리고 눈이 밝아진대요.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진 것은 시력이 나빠졌다가 확 밝아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나? 열다, 뜨다, 새로운 차원이 밝혀진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먹었을 때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냐?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눈으로, 너희들의 시선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차원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판단 기준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요. 하나님이 원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누구 기준이 더 붙여졌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더 붙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기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역사 이래로 사람의 기준은요, 죄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당시에 독일과 나치의 그 주장은요, 합당했습니다. 독일 민족에게는요. 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금융을 장악하면서 독일인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줄을 재고 있는 유대인들은 벌레들이다. 그러면서 나치와 히틀러 정권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은 벌레를 죽인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판단이죠. 맞죠?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찬동합니다. 그 가운데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39에 죽거든요. 그분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 나치와 독일 정권에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입니다라고 외쳐요. 감옥에서 죽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님 혼자. 사람의 판단은요, 늘 오류와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늘 사람이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는 늘 우상이 휩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우상 잘 아시죠, 우리? 모르나? 첫째, 시장의 우상에 쌓여있다. 이게 뭐냐? 여러 사람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오류를 낳게 된다. 다수가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유명 인사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극장의 우상에 놓여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죠. 그거 뭡니까?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이 사람이 많은 팔로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옳다고 여겨요. 검증을 잘 안 합니다.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에 놓여져 있는 것. 또요. 민족이나 집단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을 보지 못하는 종족의 우상에 빠져 있다. 우리 민족이 이게 참이라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물고. 오늘날 어제도 그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 보내 누가 한 분이 맞죠? 반품했습니다. 안 받겠다 나는 그걸. 아시죠? 누군지. 뉴스를 안 보는 거룩한 백성들. 뉴스를 보면 바로 나오는데 다 모든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에서 다 방송한 겁니다. 일본 대사관만 안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독도 그림이 있다고 앞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모든 일본 민족은 그 땅이 우리 땅이라 생각해요. 독도는요, 민족과 집단에 파묻혔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종족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종족 우상에 안 빠질 것 같죠? 우리 인간은요, 이게 끊임없이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집단에 늘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는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말합니다. 근데 그걸 다수가 한 명 빼고 다 그것을 믿고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이건 아닙니다라고 외치면은 쉽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만이 진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왕따를 이겨야 되고 집단 괴롭힘을 이겨야 되고
수많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종족의 우상에 빠져 있다고 해요. 끊임없이 살아. 그래서 판단하기에 힘들다. 또요, 동물의 우상에 빠져 있답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 늘 사람은요, 이런 판단 근거에 미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의 근거, 사람의 판별의 기준은 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기준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심각한 겁니다. 맞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선악의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많은 기준과 판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 힘과 권력과 위치와 권위에 함께 똘똘 뭉쳐 집단을 만들어 그 집단이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올바른 기준, 올바른 판단의 근거,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선악의 모든 잣대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준, 여러분들의 판별 근거, 여러분들의 결정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놓여져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기준에 제가 못 미친다면 철저하게 여러분은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면 그건 뭡니까?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진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근거 안에 서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객관적인 근거 아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올곧게 세워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다 할까요? 다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야 되는데 50분이 돼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할게요. 괜찮겠어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가면은 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 한 주간 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따라온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얼마나 죄의 결과로서 쫓아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늘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함에 있어서 늘 우리는요, 이 사람의 기준에서 늘 놔주셔야 돼요. 근데 죄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갔어. 사람의 기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할게요. 그것이 들어온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전에도 늘 그냥 말했잖아요. 잘 산다.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걸까요? 50병 때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면 물건 살 때 상표 안 보고, 물건가 안 보고, 저희는 항상 물건가 봅니다. 마트 가더라도 우리 애들은요, 100g당 얼마인지 다 봐요. 그래서 베이컨을 사도 100g당 제일 싼 걸 사요. 왜? 그게 우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십억, 수백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택 안 보고 살죠. 이거 주세요. 저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제일 맞죠?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늘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 잘 사는 거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이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십시오. 복음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핑계대는 죄의 결과, 늘 우리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쟁하는 우리의 결과, 죄의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